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으로 많이 넣었도다. 참으로 많이 넣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입는 그 와이셔츠를 원래는 와이셔츠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 드레스 셔츠라고 그래야 된다면서요. 와이셔츠는 화이트 셔츠라 그래가지고 일본 말에서 이제 온 거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저는 와이셔츠를 살 때는 어떤 걸 사냐면 시장에 가서 할인, 특가, 10,000원 뭐 이런 거면 무조건 사요. 내가 이제 사야 될 때가 되면. 그런데 뭐 유명 브랜드들이 있어요. 뭐 닥 X, 뭐 케빈 X 뭐 이런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기본적으로 걔네들은 양복값이에요. 미쳤나? 이런 걸 꼭 입어야 되나? 10,000원이면 얼마나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런 것도 입게 되더라고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런저런 선물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항상 무언가를 부족한 종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도들께 저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런 선물들을 제가 받으면 어떻게 더 신경 써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 같고, 더 반갑게 인사하고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주고 더 그냥 달려가서 맨발로 나가서 맞아들이 막 이래야 될 텐데, 제 성품이 이런 걸 받았다고 뭐 차별을 두거나 더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인사하거나 이러질 못하는 게 어쩌면 저의 단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내색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집사님 저번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결코 어때요? 부유한 분들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사오신다는 것, 무언가라도 목사에게 선물해 주시겠다고 사오실 때는 얼마나 큰 부담으로 비용을 치르시겠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마음 때문에 더욱더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받는 손이 항상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인사를 너무 안 해서 그런지 초기에는 명절에 과일도 가져오시고 그러더니 요즘은 통 없어요. 예, 농담입니다. 진심으로 듣지 마세요. 예. 제가 그 옷 사는 거나 신발 사는 거는 욕심이 없어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냥 신발에 물이 들어가면 신발을 사야 될 때인가 보다. 예, 이러고 옷이 입을 게 없어. 그럼 옷을 입어야 돼. 물론 제 집사람은 항상 옷이 없답니다. 아니, 작년에는 어떻게 입었는지 항상 계절이 바뀌면 옷이 없대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남자들은 언제나 뭐 와이셔츠나 이런 거 입고 양복 입고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옷을 산다든지 신발 산다든지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양복도 구두도 그냥 입고 괜찮네 하면 그냥 입고 끝인 거예요. 입을 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서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또 사달라는 거 아니야? 절대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와이셔츠를 비싼 걸 입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한 집사님이 좋은 걸 닥스, X 뭐 이런 걸 사오신 거예요. 세상에 나는 쳐다보지도 못했던 이거는 와이셔츠라고 하면 안 돼요. 드레스 셔츠라고 해야 돼요. 이걸 사오셨는데 너무 확실히 비싼 게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입는 옷들은 선물로 가져오신 옷들을 많이 입어요. 넥타이, 양복, 심지어 양복도 이렇게 한 벌 사주신 분도 있어서 참 미안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입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제 아내에게 사진을 찍어서 신발 구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이 둘 중에 어떤 게 나아요? 그래서 구두를 사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해서 아니야 절대 사오시지 말라 그래. 안 돼. 나 신을 거 입고 충분해 라고 말씀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발을 사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요 구두에도 욕심이 없는 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구두를 2개가 있습니다. 구두는 2개가 있어서 출근할 때 신는 구두가 있고 교회 나올 때 신는 구두가 있어요. 교회 나올 때 신는 구두는 더 비싸서 더 좋아서 산
신는 게 아니라 단지 처음 살 때부터 신을 때부터 이거는 난 주일날 신어야지 하고 구별해 넣은 거룩한 구두인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주일날 신는 신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신발을 바꾸는 게 뭐 디자인이 좀 부담스럽다, 디자인이 좀 옛것이다, 이래서 뭐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바닥에 물이 새야 이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요, 구두 수선집에 가니까 바닥을 수선해 주니까 비가 새던 것도 안 새는 거예요. 물이 안 들어와. 그래서 꽤 여러 번 수선해서 신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발을 꽤 오래 신는 편인데, 이 집사님이 제가 신는 신발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구두를 사오셨어요. 그리고는 신어보려는 거예요. 이거 제 자랑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는요, 어떤 기성품도 잘 맞아요. 그리고 신었다 하면 또 입었다 하면 또 잘 어울려요. 이 사람이 또 괜찮나 봐요, 제가. 왜 별로 안 웃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신었더니 잘 맞아요. 그런데 어때요? 저는 아직 구두 바꿀 때가 안 됐다. 구두는 두 켤레가 있다 해서 그거는 잘 모셔두고 안 신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주일날 오시기만 하면 제 구두만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구두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아니, 이 구두는 구별된 구두인데, 거룩한 구두인데 거룩한 구두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 구두 미워 죽겠어요. 미워 죽겠어요. 구두가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사온 구두를 주일날 교회에서만 신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는 구별된 구두를 신고 나와서 예배에 올라올 때 딱 이 신발을 갈아 신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이제 새로 이제 구별되어 새로 사온 구두를 신는데, 어때요? 새 구두를 신으니까 한번 뛰어볼까? 머리까지 하늘까지 폴짝, 예, 기분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참 편해요. 요즘 신발들은 참 편하게 나온다. 그런데 제가 이 구두를 신으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신발을 가지고 와서 담임 목사에게 신기고 싶은 그 집사님의 진심을 아는 거예요. 양복이나 넥타이나 뭐 와이셔츠나 이런 것들 사오셔서 목사에게 신기고 싶은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황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아서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서 제게 드리면 제가 그것을 신고 입으면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진심 어린 마음을 감사함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진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어떤 진심을 가지고 나오시나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서 계십니다. 그걸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것도 민망한데 그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시죠? 예.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두 렙돈을 넣었을 뿐인데, 여러분 이 렙돈이 또 무엇인가 또 궁금하시죠? 이 렙돈이라는 단위는 통용되는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할 때 이 한 데나리온의 130분의 1이에요. 예. 자, 이러면 또 이게 머리가 또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할 때는 한 800원? 그리고 하루 품삯이 한 8만 원이다라고 할 때는 한 500원 정도라고. 그럼 두 렙돈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예요? 약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를 드린 거예요. 두 렙돈이니까 얼마라고요? 1,000원에서 1,500원. 어때요?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헌금의 기본은 1,000원이지라는 생각으로 그런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천주교 신부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요즘 신천지에서는 자기네 천주교인들을
포섭하려 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그들은 다시 말해서 천주교 신도들은 성당에 올 때 항상 1,000원만 헌금한대요. 예, 1,000원만 헌금해가지고 이제 신천지들이 이제 포섭해가지고 데려갔더니 자기네 거기 가서도 1,000원만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개신교인들을 데려간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겠죠. 어쨌든 과부가 드린 이 2렙돈은 매우 작은 돈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이 저 부자들이 드린 헌금보다 참으로 많이 넣었도다. 따라서 합시다. 참으로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부자들이 많이 내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보여줬을까요? 왜요? 그만큼 많이 내니까 부자들이 자랑스럽게 자기를 돋보이며 헌금하면 자 헌금이다 하고 넣었을까요? 당시요 헌금함의 구조가 우선 헌금 당시에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헌금함의 주둥이가 나팔처럼 이렇게 넓게 벌려져 있대요. 그래서 나팔의 모양처럼 열려 있어서 그 안으로 헌금을 하는 방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헌금할 때, 구제할 때 뭐 하지 마라?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죠. 예, 그 말씀이 이것 때문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13개의 각 헌금함에는 각각의 종류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재물을 드릴 때에 그 재물을 태워야 되잖아요. 땔감을 위한 헌금,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들을 위한 헌금,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구제 헌금,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는 헌금, 건축 헌금 등 여러 제목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것이 나팔처럼 넓게 벌려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보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부자들이 자신을 자랑하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내가 지금 이만큼 아이고 무거워 하면서 내려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겠어요? 만약에 아이고 자 받으시오라고 했으면 옆에서 모든 예수님이 이런 허영심으로 헌금하는 악한 부자들이여 라고 욕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왜? 예수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때요? 아주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뭐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욕 잘하셨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분명히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헌금을 했다면 예수님이 먼저 야단을 치셨을 거예요. 목요일에 주간보호센터, 제가 있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야외 프로그램을 나가는데 아내가 승합차를 몰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한남대교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산 1호 터널을 넘어서 한남대교를 건너서 오른쪽 올림픽대로로 맨 끝 차선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는 길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른쪽 차선으로 끼어 들어가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들어갑니다 하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한 자가용이 길을 비켜주지 않고 계속 자기 길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참 전부터 나 들어갈 거야 하고 깜빡이를 켰는데도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를 쉥하고 끝까지 버티다 갔어요. 그래서 아이 참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커다란 차가 딱 여유 있게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 있게 깜빡이를 켜고 들어갔습니다. 저 차가 어떤 차인가 봤더니 BMW인 거예요. 와, 비싼 차. 옆에 있던 직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역시 찐 부자는 여유가 있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여유를 부리더라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여러분 다 악하고 나쁜 사람들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만 보면 생활에 쩌들어 살게 되면 여유를 부리고 싶어도 그만한 여유를 부릴 수 없을 때가 많죠. 그런데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배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더욱더 남을 크게 배려하는 사람들도 그런 부자들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꼭 악한 부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헌금의 양적인 가치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 헌금의 양을 보면 당연히 부자가 많이 넣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부자들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 누가 더 많이 넣은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넣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어렵진 않으시죠? 왜? 과부가 많이 넣었어요. 왜요? 왜요? 그렇죠.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볼 때 누가 많이 넣었다? 과부.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면 누가 많이 넣은 거예요? 당연히 부자가 많이 넣은 게 맞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많은 설교들을 찾아보고 주석들을 찾아봤는데 이 과부의 이 헌금에서 과부의 진심과 정성이라고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과부의 진심과 정성으로 예수님께서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신 거다. 그거 외에는 사실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부자는 진심이 없이 정성 없이 드렸다는 얘기인가? 허영심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을 했고 이 가난한 과부만 진심과 정성으로 헌금을 했다라는 얘기일까요? 솔직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과부는 진심으로 헌금을 했고 부자들은 허영심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궁금한 거죠. 무엇이 궁금해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좀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왜 주님이 그 과부의 헌금을 더 크게 칭찬하고 계실까? 그리고 그것이 왜 그녀의 진심과 정성으로 연결을 해야 할까?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우선 쉽게 생각해 볼까요?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절대 판단 기준이 절대 평가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드렸고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랬죠. 부자들은 풍성함 가운데서 일부를 약간을 드린 거고 과부는 전부를 드렸다 그랬어요. 자, 만약에 내가 10억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100만 원을 헌금을 한 것과 내 전 생활비가 10만 원인데 10만 원 전부를 드렸어요. 그러면 절대평가 기준으로 보자면 100만 원이 많아요? 10만 원이 많아요? 100만 원이요. 100만 원이 더 많잖아요. 양으로 볼 때는. 그런데 전체 금액의 평균치, 다시 말해서 퍼센테이지로 볼 때 10억에 100만 원은 1000분의 1이죠. 그리고 10만 원에 10만 원은 100%죠. 예. 0.1%와 100% 어디가 더 많이 낸 거예요? 100% 다 드린 거니까 100%를 드린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신 건가요? 숫자만 나오면 우리는 언제나 자, 그냥 쉽게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자, 그럼 믿음으로 갑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죠. 여기에 우리의 은혜의 포인트가 있어요. 아, 나는 고작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헌금의 양을 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진심과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 네가 많이 넣었구나. 고맙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이 칭찬을 받으시려면, 하나님께 고맙다라는 얘기 들으시려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생활비 전체를 드리셔야죠. 그래야지 이 정도 칭찬 받지요. 그럴 수 있으십니까? 어렵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럼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은 왜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걸까? 이걸 봐야지 오늘 본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칭찬받은 과부에 대해 그것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녀는 참으로 많이 넣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런데 이 칭찬의 내용도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전해지리라 라고 칭찬하시지는 않은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린 여인에게는 뭐라 그러셨어요? 이 여인의 얘기가, 사건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함께 전해지리라고 칭찬하셨지만 이 여인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칭찬하신 것이 아니에요. 칭찬의 내용이 다르다. 단지 뭐예요? 많이 넣었다.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이면을 한번 뒤집어서 보고 싶은 겁니다. 자, 성경을 뒤집으세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라고 시작이 돼요. 그리고 과부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차이가 있어요. 부자는 뭐라고 해요? 부자 단수로 쓰고 있지 않고 부자들이라고 하고 있고요. 과부는 단수예요. 부자는 불특정 다수를 말하고 있고 과부는 이 여인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부자는 부자들이고 과부는 한 과부일까?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많았다? 여유 있는 사람, 부자들이 많았다. 부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흔하지 않게 한 가난한 남루해 보이는 여인이 와서 헌금하는 것을 보신 거죠. 과부인데, 남루한 여인인데 가난한 사람 같은데 헌금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헌금을 했을까? 왜 헌금을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물을 먹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은 헌금함에 어떤 마음으로 헌금들 하세요? 여인은 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을까? 간절한,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그 바람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바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성은요,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 아니에요.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정성으로 자신이 신께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아니에요. 정성으로 판단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려야 했을까? 왜 전부를 드려야만 했을까? 그럼 여기서 전제해야 될 것이 당시 헌금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헌금에 대한 얘기가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재물이 헌금이겠죠? 헌물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 추수를 하고 나서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그 외에 성인 남성으로서 성전에서 통용되는 은화를 성전세로 드리는 것.
이 외에는 따로 이 헌금을 하라라는 율법이 제가 찾아본 결과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헌금, 지금 이 과부나 부자들이 드리는 이 헌금은 율법으로 명령된 헌금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목적, 어떤 특별한 목적이 무엇일까? 물론 말씀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인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자, 오늘 말씀 21절 5절부터 이거 같이 좀 읽어주세요. 번갈아 가면서 사모하고 원미수 지사님께서 5절부터 9절까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이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바로 이어지는 이 과부의 헌금 칭찬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성전을 보이면서 자랑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이어지는데 다른 병행 본문들에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이들은 예수님께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그 아름다운 돌. 이게 뭐겠어요? 성전 벽돌이겠죠?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돌이 아름다운 것은 대리석을 깔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황금으로 쌓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반짝반짝. 그 성전을 위해서 바쳐진 헌물들 때문에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할까요? 헌금을 드린 이유 중에 큰 비중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헤롯이 이 성전을 증축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재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보고 있던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헤롯 대왕이 증축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것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고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의 이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는 가장 처음에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이 옛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이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규모나 그 초라함 때문에 통곡을 했던,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서.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면 학개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대왕이 자신의 출신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장장 46년간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하여서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성전을 증축하게 됩니다.
당시 이 헤롯 성전을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다라고 자랑할 만큼 멋진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이 헤롯 대왕의 성전, 이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이 시기를 제1성전 시기라고 하고요. 스룹바벨 성전부터 헤롯 대왕 헤롯 성전까지를 제2성전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게 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서기 70년경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예루살렘을 정복한 나중에 후에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슬람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됩니다. 638년, 서기 638년에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는데 이건 성전이 아니고요. 이것이 바로 모슬렘 사원이에요. 이슬람이 자랑하는 황금 돔 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거 성전이다라고 가서 보는 것이 뭐냐면 뭐예요? 옛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단지 이슬람이 자랑하는 3대 사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순례 간다 하고 가서 보는 건 뭐예요? 사원이에요. 지금은 옛적의 그 헤롯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었고 단지 서쪽의 벽 약간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회파되었을까요? 돌이 뭐가니? 돌을 왜 이렇게 다 무너뜨렸을까요? 헤롯은 이 성전의 돌들에 금으로 입혔다고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이 성전의 돌들을 싸고 있는 그 황금을 녹여서 가져갔다고요. 그래서 돌이 남아날 수 없었죠. 그래서 황금으로 싼 성전의 돌들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쪽에 있는 성전의 옹벽이 조금은 남아있게 되었고 이것을 후에 조금 더 높이 쌓아서 그 유대인들은 이 서쪽 벽 앞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낭송하며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가 슬픈 시인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 소리가 통곡 소리 같다 그래서 이 서쪽 벽을 가리켜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이제 역사는 끝났어요. 이제는 깰지어다. 다시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과부의 두렙돈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며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 하고 자랑했어요. 예수님은 그러자마자 6절에 너의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사건 앞에 뭐가 있냐면 20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심하게 혼내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 부분 볼게요. 20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봉독해 주세요. 46에서 47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아멘.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래요. 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라고 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선 이스라엘에 3대 가난한 자가 있어요. 돌봐야 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과부, 그리고 고아, 그리고 나그네. 예, 이 정도는 탁탁 나와야 돼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함께 돌봐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에게 삼킬 만한 가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없으니까 가난한 과부인 거예요. 그것마저도 없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과부인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헌금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의 가산까지 삼킨다. 그리고 과부의 헌금,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리라. 뭐가 있어요? 앞과 뒤 중간에 과부의 헌금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보이세요? 저만 또 보았나 보네요. 자, 왜 이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그것이 얼마든 전체를 헌금함에 넣었을까? 넣어야만 했을까? 그녀가 원하는 그 간절함과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전의 회복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의 회복이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된 그 날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활비 전부까지도 바치고 있는 거죠. 그 성전인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계신 포인트인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당장에 하루 먹을 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과 확장과 회복을 위해 그렇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바치는 그 과부의 진심.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런데 칭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치도록 종용하고 가르치고 바치도록 한 바로 서기관들과 같이 이 성전의 확장을 위해 헌금을 바쳐야만 한다고 가르친 종교 기득권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로 인해서 증축된 이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며 자, 아름답지 아니한가? 자기 만족을 했겠죠.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인가?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웅장한 성전인가?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는지는 전혀 관심조차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든 헌금과 헌물을 걷어서 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완공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성만 있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아름답더냐? 화려하고 찬란하더냐? 그러나 그 돌들을 쌓은 그 금으로 인해서 그 헌물들로 인해서 이 성전의 돌들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너희들은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 더럽고 추악하고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헌금을 걷어 증축한 이 성전의 외형에 계시지 않다. 도리어 이 성전을 회파하여
과연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전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회파돼야 돼요. 성전은 무너져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어느 때와 징조를 말씀하시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따라서 합시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성전이 회파되는 것이 예루살렘이 다시 로마에 의해 패배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회파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예언된 계시의 말씀이 성취됨을 깨달아 알라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회파돼야 됩니다. 성전은 회파돼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답고 휘황찬란하더라도 그것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패배가 아닙니다. 다시 세워질 영원하고 온전한 성전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전이 무너졌고 사라졌고 그리고 이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렇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옆 사람을 보면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이제 각각의 성전 안에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그 두렙의 진심을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이 바로 성전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항상 깨어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진정으로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의 두렙돈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